오늘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교회 창립 32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현재를 살 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로부터 왔고 그리고 현재는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것이고, 우리는 나만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현재와 미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나 혼자 어딘가로부터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려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대성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우리는 이루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살 수도 있는 것 같지만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미래가 바꿀 수 있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리는 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한 교회 공동체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길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성경에 특히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주목해야 될 한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에서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목되어지는 사람은 크게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모세,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 묻혀진 사람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라는 사람은 믿음에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입니다. 갈렙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웃과 후손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영향력,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사업을 하고 그들은 각각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각 땅을 분배할 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땅은 안 걸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인구의 분포에 따라서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에게 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지금 85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0세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그 땅은 크고 사람들은 장대하고 그들은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린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들은 통곡을 하고 밤새 울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하기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기업이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러나 다수결에 의해서 결국엔 그들은 지고 맙니다. 그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이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럼 당신이 헤브론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마침내 그 땅을 유다 지파의 땅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갈렙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비전입니다. 갈렙은 마음 가운데에 미래를 보고 비전을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래를 보고 비전을 물려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헤브론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차지하지 못한 땅 헤브론입니다. 왜 차지하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아낙 자손들은 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크고 견고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성이라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갈렙을 생각하면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마음속에 저 헤브론, 저 땅을 차지해야 된다, 저 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록 크고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를 헤브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음은 45년 동안 헤브론을 품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품고 있었던 것만 아니라 헤브론을,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갈렙은 헤브론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제비뽑기를 하고 그럴 때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헤브론만 걸리지 마라. 왜? 걸리면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만 걸리지 마라, 이런 심정인데 오히려 갈렙은 헤브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4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에 나갈 만큼 나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 땅 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헤브론을 차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자기 유다 지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드빌을 가서 정복해라. 드빌을 가서 정복하면 내가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드빌을 차지하고 그리고 내 딸도 차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빌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비전을 주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요즘 얼마 전까지 자녀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헬조선? 우리나라가 정말 헬조선입니까? 나가보면 압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한 달 일하면요 1년 버는 것보다 더 봅니다. 웬만한 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헬조선입니까? 그 이야기는 젊은이들이 꿈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비전이 사라졌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이 땅에 대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을 떠날까? 그래서 헬 조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 보십시오. 한국어 학당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어 학원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나라에 대한 비전이 사라져서 그래요. 나라에 대한 비전이. 그러나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땅, 헤브론. 그러나 그 헤브론에 대해서 그는 마음 가운데 저 땅은 내 땅이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특별히 저 땅은 우리 유다 지파가 차지해야 될 땅이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겁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1865년 링컨이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몹시 불안한 때였습니다. 앤드류 존슨이 링컨을 이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되었을 때 러시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알래스카를 사라. 알래스카를 사라고 이야기가 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장관이었던 슈어드가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땅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앤드류 존슨은 그 땅을 사기로 합니다. 슈어드가 국회에 가서 그 땅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러시아는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잔치하면 알래스카를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알래스카를 뺏기기 전에 팔아치우자. 그래서 알래스카를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받아들인 앤드류 존슨 대통령과 슈어드가 그 땅을 살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슈어드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 알래스카를 사는 것은 슈어드의 어리석은 짓이다. 슈어드의 아이스박스가 저 알래스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에이커당 2센트씩 그래서 720만 불에 알래스카를 사죠.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얼마나 천연의 보고가 됩니까? 그 땅을 구입하고 나서 이 보배로운 땅, 얼음더미에 덮여져 있는 땅인 줄 알았더니 그 땅 밑에는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고 관광 자원이 있고 그리고 임업이나 군사 요충지나 모든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땅을 치고 후회해야 될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어야 됩니까? 우리 대성교회는 어떤 비전을 주어야 됩니까? 얼마 전에 오래전이죠. 우리 교회 학교 나오는 어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쭉 물어보면서 넌 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고 물었더니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저는 십장이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십장이 뭔가? 애보고 십장을 뭔지를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다른 사람에게 물었어요. 십장이 뭐 하는 거냐? 십장이 뭐냐? 그럼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십장이 공사 현장 일하러 가는데 사람 5명, 10명 모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장이래요. 이의 아버지는 십장이 전화를 해서 일하러 와라. 그럼 부르면 일하러 가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아이는 생각하길 야 십장이 대단히 높은가 보다. 난 커가지고 십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어야 되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뭡니까? 교회가 창립 32주년이 됐는데 우리가 중국에서 선교사를 철수를 시키고 나서 선교사를 그 다음에 더 파송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를 더 파송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세웠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를 이제 보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야 될 때가 됐는데 이번 올해 추석에
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또 강의를 하러 가기로 돼 있는데 사마르칸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마르칸트가 아니라 타슈켄트로 와야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갔다가 타슈켄트를 갔었는데 이 타슈켄트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다시 지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두 아가씨가 있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두 아가씨가 아예 자기 지하가 식당인데 2층에다가 학원을 하려고 2층을 아예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아이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타슈켄트로 오라고.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저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은 가기 힘들고 어려운 땅이다, 가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선교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선교하는 이 일에 보내야 됩니다. 지난번 소망기도원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를 갔는데 소망교도소를 갈 때에 미국에서 온 24살 먹은 부부가 왔어요. 이 사람들은 24살인데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시편을 막 외워요. 시편을 외우고 미국에 교도소 사역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한국 교도소를 보고 배워서 미국에서 교도소 사역을 하고 싶다고 아이를 데리고 젊은 부부가 미국에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대전교도소도 가고 소망교도소도 가고 전국 교도소를 보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 한국 학생들 24살이면 아침에 일어나라고 그래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배우겠다고 24살 먹은 아이들이 얼마나 대견스럽게 보이는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약하게 키우면 안 돼요. 꿈을 주고 비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왜냐? 그게 바로 우리가 물려줘야 될 바로 비전의 유산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감성적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감성적 유산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감성적 유산은 정서적 안정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서적 안정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정서적 안정감은 사랑받는 데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어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질 때에 정서적 안정감을 잃어버린 사람은 분노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파묻혀 버립니다. 특히 정서적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폭발시켜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 폭발되는 게 아니라 요즘 주변에 보십시오. 정서적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 자기 폭발시키면서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당시에 갈렙도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컸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상처를 극복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극복하고 헤브론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성적 유산을 가진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극복합니다. 담대하게 위기를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감성적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커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힘들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일도 힘들고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들이 힘들어집니다.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감성적 유산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감성적 유산을 물려주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한 사람의 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살 때인가 어느 날 밤 엄마와 아빠가 몹시 심하게 다투고 있을 때 문득 엄마가 나를 가리키며 저 애가 없었더라면 당신하고 벌써 이혼했을 거야 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 이후로 내 마음속에는 나만 없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행복하겠구나. 나는 엄마의 행복을 가로막는 존재구나. 그리고 몹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평생 자기의 마음에 나만 없어지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날 가정에 자녀들이 왜 결혼을 안 합니까? 행복한 가정을 안 봐서 결혼 안 해요. 행복한 가정을 못 봐서 부부가 늘 싸움만 하니까.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부부가 계속해서 싸우는 가정보다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렇게 싸우는 일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정서적으로 파괴시키고 있는 일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회 왜 안 나가나? 옛날에 교회 나가다 교회에서 싸움박질 하는 걸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8,000명 모이는 교회가 싸움박질을 하더니 그저 뭐 500명, 800명 모이는 교회로 떨어져 버린 교회도 있어요. 당회가 싸우고 재직회가 싸우고 그럼 누가 그 교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교회고 가정이고 정선적 안정감은 다툼이 그쳐야 돼요. 오늘 성경 14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한 거예요. 부부싸움 그만하세요. 부부싸움 그만하고 전쟁을 그치세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정말 안정적으로 교회가 뭐 싸움한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래야 아이들이 교회로 오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지난번에 교회 아이들이 왔길래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길 얘들아 2주는 교회 오면 안 돼. 목사님 방에 오면 안 돼. 목사님 없을 거야. 어디 가는데요? 그래서 해외 나가는데 2주는 와도 목사님 없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얘기야. 목사님 올 때 맛있는 거 사와야 돼요. 맛있는 거 사와야 돼요. 애들이 그러고 얘기해요. 애들이 교회가 집에 가면 그보다 더 좋은 거 많습니다. 와봐요. 겨우 초콜릿 몇 개 주고 뭐 과자 하나 주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왜 그렇게 찾아옵니까? 교회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번 월요일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을 때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대요. 50이 넘었는데. 그래 내가 아니 그거 말이 되냐? 어떻게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우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싸워가지고 그때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결혼하면 절대로 안 싸우기로. 그래 자기 집엔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면 자기는 나간대요. 나갔다가 서로 화가 풀어지면 그때 와서 이야기하고 또 다시 싸우려고 달라들면 나간대요. 그래 지금까지 싸워본 적이 없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부모가 싸우는 걸 봐가지고 평생 안 싸우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가 싸우는 걸 봐서 평생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 그 왜 그럽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물려줄 중요한 유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서적 유산입니다. 정서적 유산을 잘 물려주려면 열심히 일하세요. 놀고 먹지 말고
돈 안 벌고 빈둥거리지 말고 뭐라도 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딸기밭 가서 딸기 따는 거, 오이밭 가서 오이 따는 거 힘들죠? 계속 하면 덜 힘들어요. 괜찮아. 계속 가서 해. 왜 놀고 먹어? 가정이 돈이 있어야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정서적 안정감을 자녀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는 소리가 뭡니까?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늘 그들이 하는 소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서적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은 늘 과거에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그리고 옛날로 늘 돌아가는데 심리학적으로 그것을 퇴행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안정감이 없어 퇴행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퇴행현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갈렙이 이야기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갈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을 합니까? 갈렙이라는 말의 뜻이 개란 말이 개.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 앞에 개처럼 충성을 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 8절 말씀에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나는 충성했다. 9절 말씀에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충성하는 사람, 여호수아처럼 1인자가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충성하는 갈렙처럼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족과 뿐만 아니라 교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유산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영적 유산은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유산을,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이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아마도 갈렙이 헤브론을 보고 마음에 들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사라도 거기 묻혔고 이삭의 묘지가 거기 있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거기 있고 야곱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을 때 내 유골을 메고 가라. 내 유골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을 장사해라. 어디입니까? 자기 부모가 있는 조상이 있는 헤브론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나도 헤브론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나도 헤브론에 묻히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다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갈렙은 헤브론을 바라보았고 헤브론을 마음에 두었던 거죠. 우린 영적 유산은 이 땅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유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산 중에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영적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통계에 의하니까 자신이 영적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 24.1%였어요. 20대 젊은이들이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49.5%.
그런데 문제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젊은이들의 절반이 자신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영적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신이 있다고 믿냐? 38.3%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말씀, 기도하는 일, 그리고 헌금과 찬양, 우리의 영적 가치를 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적 가치를 두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20장 7절 말씀,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헤브론을 차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안정적으로 정해지고 나니까 도피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피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차지한 땅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미 같이 싸워서 차지한 땅인데 헤브론은 우리 유다 지파가 싸워서 차지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을, 아니 그 땅을 도피성으로 내놓으라니?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헤브론을 유다 지파가 도피성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목초지를 아론 자손들에게 목초지를 내주어요.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돈은 왜 봅니까? 명예와 권력은 왜 필요합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게 내놓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내놓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그것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 유산이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힘을 내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 유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영적 유산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것이 물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 유산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돼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능히 이겨나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고 우리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는데 교회와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찾으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